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보시든 아니면은 앞에 있는 또 스크린을 보시든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또 이윤재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의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 한국 아가씨가 미국 남자와 데이트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 보기에 한국 아가씨가 예뻐서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한국 아가씨가 답변하기를 I'm you 했답니다. 왜냐하면 아가씨 성이 유시기 때문에 I'm you 했답니다. 이 사람은 I'm you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나는 당신입니다 하니까 미국 남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이 남자가 그 여자의 편지를 썼답니다. 편지를 써서 You are so beautiful 하고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고 편지를 썼는데 beautiful에서 T자가 빠진 거예요. T자를 빼가지고 beautiful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자가 아니 당신 미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beautiful 철자도 모르고 나한테 쓰느냐고 왜 T자를 빼고서 썼느냐고 이상하다고 미국 사람 맞냐고 했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T 없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에게 beautiful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봐요. 당신 티 없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주일날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는데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하던 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프리카 간 뒤에 훨씬 행복해 보인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박정신 목사님이 저를 잘 알지만 옛날에 목회할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아주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 목회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신방하고 뭐 가르치고 하면서 엄청 바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얼굴이 다 죽었어요. 그러다가 아프리카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얼굴이 환해졌는데 사람들은 알아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보고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가서 고생 많이 하고 거기 더운 나라에 말라리아에 모기에 에이즈에 가나안에 그런 데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행복하시냐고 저에게 묻는데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 한 분이 있는데 친구 한 분은 제가 권면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오게 했는데 그분이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아주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저를 아프리카로 잘 데려왔다고. 그래서 왜 행복하냐고 하니까 그 친구가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주일날 설교를 계속 안 해도 돼요. 뭔가 방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상한 이유긴 한데 어쨌든 행복하니까 다행이다 내가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행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떤 사람이 정의하기를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이다. 기분 좋은 만족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괜찮은 정의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서 행복할 정도면 사실은 뭐 굳이 교회 안 나와도 기분 좋은 일은 많거든요. 예, 그렇죠. 배고플 때 시원한 냉면만 먹어도 기분 좋고 거기다 와인까지 곁들이면 더 기분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3박 4일로 어디 멀리 여행을 갔다 하면 기분이 막 황홀할 정도로 기분이 좋은데 뭐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한다면 뭐 굳이 뭐 교회 안 나와도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행복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행복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행복이 뭘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행복의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인 고백적인 얘기예요. 내 자신의 행복한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릴 때 여러분도 아마 거기에 동감을 하시거나 동의하시면 아 그래 나도 행복할 수 있겠다. 행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찬양 하나 부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 찬양이 있는데 준비됐나요? 예,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찬양 한번 불러봐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주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우리 제가 심호했던 교회는 엄청 박수를 칩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고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져야 합니다. 아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복해야지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무거운 짐을 더 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하지 않는 친정에 오면 다 내려놓고 평안히 쉬었다가 먹고 가야 친정 부모가 마음이 기쁜데 친정에 왔다 가서 얼굴이 다 우지상이 돼가지고 무거운 짐을 안고 가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와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여러분 교회일 때마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많은 행복의 이유가 있지만 제가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행복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모르라. 자, 행복의 이유가 조금 달라요. 행복의 이유 첫 번째 행복이 뭐냐면 제가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행복의 이유는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지 내가 뭘 배워야지 뭘 배웠지 이렇게 물으면 와 생각 하나를 딱 바꾸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아프리카 제가 이 얘기를 어제도 하고 그제도 했지만 이거는 뭐 행복할 이유가 없는 땅입니다. 사실 물도 없지요. 전기는 툭 하면 나가지요. 밖에 나가면 뭐 먼지가 막 하늘을 치솟지요. 툭 하면 말라리아, 에이즈 환자 옆에 있지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죠. 또 위험하지요. 감도도 많고 아주 죄송한 말이지만 아프리카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제일 감도가 많아요.
그래서 왜 당신을 강도질하냐? 그러니까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는 휴가를 주는데 휴가 때 집에 가는데 돈이 없는 거야. 강도질을 한건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린다는 거야. 세상에. 아니 그렇게 해서 강도질에서 행복이 되겠어요? 근데 실제 그런 나라란 말이지. 그리고 코비드까지 시작돼가지고 사방이 막혀서 정말 행복을 그만두고 막 계속해서 이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불평하는 것을 안 보기에 참 다행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불평했을까. 제가 불평을 많이 하고 보니까 행복하지 않고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왜 여기로 왔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혼자 온 거야. 누가 사랑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시인이 인도를 갔는데 인도에 여러 군데 이렇게 여행하게 됐어요. 여행하고 이제 모텔로 돌아가면 모텔 주인이 묻더래요. 오늘은 무엇을 배웠소? 오늘 무엇을 보았소? 그렇게 묻지 않고 오늘 무엇을 배웠소? 그래서 이 모텔 인도 주인이 이렇게 묻길래 그 한국 시인이 뭐 도로가 더럽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불친절한 걸 배웠습니다. 인도에는 뭐 신비한 게 있어서 배웠습니다. 근데 자꾸 매일 오늘은 무엇을 배웠어? 자꾸 묻길래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여기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 모텔 주인이 질문한 게 자꾸 자기 질문이 된 거야. 오늘은 무엇을 배웠지? 라고 하면서 그가 다닐 때마다 무엇을 배울지를 생각하면서 메모하다가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율시와라고 유명한 시인인데 이 사람이 엄청 많은 인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오늘 무엇을 배웠지? 그 모텔 주인이 묻길래 그게 막 가슴속에 사무쳐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만사를 그렇게 묻기로 했다 하는 글을 읽고 나는 선교사로 이 땅에 왔는데 이 시인보다 못해서 되겠는가 해도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기로 마음먹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내가 무엇을 배워야지 하고 묻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엄청난 배움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이 2번이나 나왔다니까. 아프리카 책이. 책을 이번에 무거워서 많이 가져오지 못해서 박 목사님 한 권만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책을 쓰려고 쓴 게 아니고요. 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매일 내가 뭘 배울지 쓰다 보니까 이게 막 넘쳐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책이 한 5권 나오게 생겼는데 줄여서 2권 나왔어요. 이번에는 와가지고 가는 데마다 글을 쓰고 가는 데마다 배운 게 하나님 주시는 걸 글로 쓰다 보니까 정말 행복한 거야. 이 사바나에 가서 존 웨슬리 보면서 받은 은혜를 또 글로 써가지고 보냈더니 이거 사바나에 가보겠다고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사바나 가게 해주세요. 그 사바나 여행팀이 생겨났다니까. 사바나 시장님은 저한테 큰 상을 줘야 돼. 내가 글 한 편 써가지고 신문에 낸 게요 수백만이 봐요. 이런 사람이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사바나 시장님이 저한테 와서 특별 감사 예물을 바쳐야 돼요 지금. 그런데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지? 라고 생각하니까 작거나 크거나 전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안 들어 깜깜하잖아요. 저녁에 편히 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한국에서 밤에도 다니고 오밤중에도 막 다니고 막 사람만 다니고 그런데 불이 꺼지니까 갈 데가 있어야지 밤에. 우리 부부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지가 막 그런데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몸을 씻으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내가 한국에 태어났더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하나님이 또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모든 걸 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자연도 그냥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지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바나나나무 있잖아요. 바나나. 아프리카에 제일 많은 게 바나나죠. 바나나 좋아하세요? 네, 바나나. 이 바나나 나무를요 저는 바나나만 먹었잖아요. 근데 실제 그래서 바나나 나무를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이 나무 하나가 엄청 놀라운 교훈을 저에게 주는데 이 바나나 나무가 쭉 올라가요. 이파리가 크잖아. 그렇죠.
근데 바나나 나무를 자세히 보니까 그 옆에서 작은 바나나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바나나가. 아니 얘는 어디서 왔지? 하고서 저 주인한테 물었더니 그 뿌리가 같대요. 뿌리에서 이제 원 뿌리에서 쫙 바나나가 올라오면 그 바나나가 웬만큼 수명이 다하고 오래되면 또 작은 새끼 바나나 그 같은 뿌리에서 쭉 올라와서 커요. 걔가 웬만큼 수명이 다하면 또 작은 바나나가 또 쭉 올라와요. 제가 바나나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야 세상에 바나나도 제자 훈련하는데 바나나도 새끼를 키우는데 하나님 나에게 선교사로 목회자로 불러놓고 아무 사람도 안 키우고 나 혼자 그저 먹고 살만 하면 된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 바나나만큼은 최소한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바나나가 나의 스승이 됐다니까. 그때부터 바나나 먹을 때 사랑스럽게 먹어요. 바나나가 아주 좀 교훈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선인장 알아요? 선인장? 거기 아프리카에 선인장 재배하는 사람이 있어 갔는데 선인장 좋아해요 여러분? 선인장 사랑하는 분 별로 안 사랑할 거예요. 모양새가 아주 가시가 많아가지고 이만 가시가 막 수글 붙어가지고 손대기가 위험하잖아. 그런데 이 선인장을 보고서 엄청 내가 배웠다니까요. 이 선인장이 하늘에서 비가 오면요, 비가 무엇을 통해서 속으로 들어가냐면 가시를 통해서 들어가요. 와, 나는 가시가 쓸데없는 것인 줄 알았어. 그 쓸데없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손에 막 피가 나게 하느냐 했는데, 아니 하늘에서 비가 막 오면 이 비가 쭉 내리면서 이 가시가 그걸 먹는다네. 나는 먹는 거 안 봤어. 근데 가시가 그 물을 삼켜가지고 속으로 쏙쏙쏙 집어넣는데 가시가 없는 선인장은 그게 많이 안 자란다네. 그래서 내가 선인장을 보고서 야 가시가 참 중요하구나. 인생에 가시가 필요하네. 나는 가시가 왜 있는가 했더니 가시가 필요하구나. 그 작은 선인장 하나가 나에게 엄청난 걸 가르쳤다니까요. 여러분 들에 피는 꽃 한 송이 아무도 안 봐주는데 아무도 안 봐주면 우리 않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만 하지 우리는. 근데 꽃 한 송이를 보면서 꽃이 아무도 안 봐주는 들에 자기 혼자 예쁘게 피어있는 걸 보고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 나는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그 작은 꽃 하나가 나에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배려는 다 부르지만 품으려면 다 꽃이구나. 사람들은 다 아름다운 꽃이구나. 와, 이 작은 풀이나 꽃이 엄청 교사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한번 오셔야 될 이유가 별을 보기 위해서 와야 돼요. 와, 나는 세상에 그런 별은 세상에 본 적이 없어. 강원도 가면, 한국 강원도 가면 별이 크게 보여서 강원도가 참 좋은데 아프리카 별은요, 이게 별이라고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우유를 억지로 놓은 것 같다. 어떤 시인의 표현의 말대로 그냥 아주 황홀한 그 별이 확 펼쳐지는데 이거 상상을 못해요. 인간이 많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 밤 하늘에 깜깜한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의 충청함을 바라보면 인간이 너무 작고 연약한 거야.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거야. 그리고 또 가끔 또 연약하고 낙심이 되거나 실망이 될 때는 그 별을 바라보면 그 대단한 우주 속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별 하나가 엄청난 우리의 스승이잖아요. 아프리카의 학생들 보고서 엄청 제가 실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장학금 대해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막 아침부터 밤까지 더운 여름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제자훈련을 해도 하는 짓들이 별로 금방 변하지 않아요. 졸업해도 목회를 하는 사람도 많고 졸업하고 어딨어? 하고 전화하면 저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거나 염소 키우고 자빠졌어.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가르쳐서 목회자로서 보냈으면 목회를 안 하고 어디 가서 염소 키우고 있으면 여러분 열불 나요 정말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그런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노래는 성에 안 차. 하나님 노래 볼 때는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나 자신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치지?
나고 항상 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생활을 통해서 저는 엄청 많은 충격을 받아요. 가치관이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 집에 자전거 얘기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전거를 사다가 아파트 앞에 이렇게 딱 묶어놔요. 그리고 들어오면 이제 쉬었다가 나가면 아파트에 제 자전거 없어진 거예요. 저 어떤 놈의 내 자전거 가지고 왔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지. 오면 이제 멱살 잡으려고. 보니까 뭐 동네 아저씨가 아주 여유 있게 남의 자전거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들어와. 남의 자전거를 막 타고 다니다가 들어와요. 제가 이제 그 사람 막 아니 당신 말이야 남의 자전거를 타면 허락을 받거나 그래야지 되는데 어떻게 남의 자전거를 말도 없이 막 타고 그나마 노래를 부르고 들어오냐. 그럴 수 있냐. 그럼 그 아저씨가 저한테 하는 아니 선교사님 자전거라는 게 타기 위해서 있지 않아요. 아니 선교사님 탈 때는 선교사님 타시고 안 탈 때는 제가 타면 되잖아요. 아니 어차피 먹은 자전거 타기 위해서 있는데 내가 타는 게 자전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요? 말이나 못하면 내가 말도 안 해. 아니 이렇게 말을 하면 한참 생각해보면 그 말이 또 틀린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게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허락을 받고 가는 게 맞나. 있으니까 타는 게 맞나. 어떻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맞는 거예요? 정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허락을 받아야 되죠 물론. 그러나 허락을 받을 때까지 급한데 지금 자전거 타고 빨리 가야 하는데 허락을 안 받았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전거 있으면 타면 되잖아요. 매우 심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자, 우리가 이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싸놓는 거 당연하게 여기죠. 냉장고 보면 거기에 막 엄청 많은 물건 음식 싸놓잖아요. 네, 우리 그 가정에서 일하는 아프리카 아줌마가 일하는데 한 번은 어디 갔다 왔더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냉장고에 다 비웠어. 어떤 놈이 이걸 가져왔는가 하고서 이렇게 들썩거리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계셔. 여기 냉장고에 있는 음식 어쩌냐고. 저희가 먹었어요 그래. 세상에 남의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음식을 쌓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맞는 거예요? 음식을 쌓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헷갈리는 게 지금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의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민족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 생각하는 게 다 틀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있는 것이 쌓아놓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데 선교사님 맨날 안 먹는 고기를 막 쌓아놓고 있고 안 먹는 걸 막 쌓아가지고 그게 문들릴 만큼 놔도 남에게 주지는 않고 우리는 배고프니까 먹었다 이거야. 뭐가 문제냐 이거야.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니까. 가치관에 혼란이 와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가? 우리 서구 문명이라는 게 우리 한국 문화라는 게 너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남을 주는 것에 좀 인색한 게 아닌가? 남을 안 주고 내가 쌓아놓는 게 이게 맞는가? 이 가치관에 혼란이 오면서 뭐가 맞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다가 점점 생각하는데 이들의 생각이 맞을 수 있다. 이들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배울까 생각해 보자. 그랬더니요. 굉장히 많이 배우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중에 우부토라는 사고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은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부족,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템을 배우지 않겠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묻기 전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만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보면요,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까맣고 또 좀 가난하고 또 막 온몸이 그냥 목욕도 별로 못하잖아요. 더럽고 그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그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 아름다냐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갔을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고 깨끗하고 있는 그대로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가 막 꾸미고 이쁘게 만든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간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지는 않아. 근데 어느 순간 아름다운 이유는 사랑의 마음이 가면 아름다워. 그래서 발견한 게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아프리카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많은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배우기를 원해요. 제가 그 상황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한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의 첫 번째 원리는 뭔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적당처럼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 스승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위대한 우주예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 하나가 모든 역사와 그들의 살아온 삶을 통하여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무시해야 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사람 하나하나가 그 속에 감추인 잠재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가끔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두세개 보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에요. 남들의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다 뒤집어보면 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보면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때가 많아요. 설교할 때 가끔 설교자가 나름대로 버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버릇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처가 되죠. 설교를 목회자의 중요한 자리고 고려하는 자리인데 신도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사실 돌이켜보면 굉장히 유익한 거죠. 왜냐하면 유익을 주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거나 상처받았다는 것을 뒤집어보면 사실은 내가 필요한 말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배우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상처도 할 수는 없어요. 아멘. 우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라고 말하지. 우리가 상처라고 말하는데 거의 90%는 사실은 우리에게 준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으면 하나님의 우주의 소리, 모든 자연의 소리, 사람들의 모습, 이 모든 걸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고 살아온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을 기분 좋은 만족감으로 찾지 말고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찾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아멘. 가정에서도 뭐 가족 간의 갈등도 있고 또 특별히 부부 간의 갈등도 있지만 아니 같은 남을 왜 살아? 서로 다르니까 살지. 똑같은 사람으로 살면 쌍둥이도 똑같지 않은데 쌍둥이도 달라요. 근데 어떻게 30년을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는 거야. 그렇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보완하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갈등이 나는 것은 우리 나름의 판단일 뿐이지 상대방을 의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그 사람이 또 내 기분 나쁜 말을 했어도 사실 새겨보면 나에게 유익한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갈등이라든지 상처라는 말은 우리 중심의 해석일 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듣기만 하면 발람처럼 노새가 말하고 낙타가 말하고 그 다음에 말이 말한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만 한다면 베드로처럼 다루는 소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만 한다면 우리 모든 게 다 의군해가 되고 유익한 것이에요.
아멘. 행복의 비결은 이상한 나라 가서 이상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훈련, 일상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훈련이 중요해요. 오늘의 교회는 이쪽의 훈련보다도 그냥 예배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두 번째 행복이 무엇이 오느냐. 자, 이건 제가 쓴 책이고요. 자, 두 번째 행복은 교회와 역사는 희생한 사람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희생. 희생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희생이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저는 목회를 오래 했어요. 한 35년 되나 봐요. 뭐 전도사부터 시작하면 오래 했는데 작은 교회, 큰 교회 많은 목회를 했는데 이 목회라는 것이 희생의 결과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사실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사명감을 할 때가 많고요. 어떤 때는 의무감을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하고 그리고 내가 목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할 때가 또 있어요. 사실. 언제나 기쁘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의무감으로 하고 사명감으로 하는 것은 행복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제가 사람들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무슨 대가가 있나요? 내가 그 사람들이 설교했다고 그들이 와서 감사하다고 그러는가요? 아니면 월급을 줘요? 아니면 뭐 가끔 감사하다고 바나나 하나씩 주긴 하지만 제가 원수인 아니잖아요. 바나나 먹을 거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무슨 뭐 감사하다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여기저기 막 그냥 제가 비행기 타고 제가 돈 내서 가고 막 어려운 길 운전해서 막 그냥 위험한 길을 막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돌아올 때 무슨 뭐 대가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단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이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주는지 몰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소중한 게 어머니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소중한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희생 때문에 우리 영원히 그들이 잊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그들이 뭐 우리처럼 뭐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앞에 놓고 무슨 뭐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 부모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희생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엄청 방황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믿는 집에 태어난 사람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래서 교회는 나가야 되고 안 가면 안 되고 또 혼나기도 하지만 아버지 체면도 봐줘야 되고 어머니 권사님도 체면을 봐줘야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들이 교회 안 나가면 장로 아들이 교회 안 나와? 권사님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부모님 체면을 위해서 나갈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식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한 5년을 교회를 안 나갔는데 저는 5년 동안 교회 안 나간 게 참 아름다운 추억을 여겨줘요. 그때 안 나갔어요. 지금 안 나갈 수는 없잖아. 진짜 안 나갔으니까 그때 안 나가면서 저는 불신자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의 즐거움을 좀 알아요.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즐거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어느 날 늦게 밤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데 비가 막 오더라고요. 비가. 근데 이상하게 내가 밤에 방에서 잠을 자는데 비가 막 머릿속에 뚝뚝뚝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이게 웬일인가 하고 눈을 떠보니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옆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눈물을 막 쏟아가지고 그 눈물처럼 내 얼굴에 쏟아진 거야. 와, 그 빗물이 보통은 차가운데 그 빗물은 뜨거운 빗물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나는 그래서 내가 차마 어머니 체면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 때문에 제가 돌아왔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된 것 같아요. 아멘. 네. 그 말할 수 없는 눈물과 희생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 아버지는 정미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인데 큰형이 6.25때 경찰인데 돌아가셨어요. 인민군에게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7명의 동생이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그리고 그가 또 그 큰 아버지, 그 형님의 아들, 딸, 조카가 둘이 또 동물을 잃고 우리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9이죠. 그 다음에 또 아버지는 또 5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4이야. 14명의 사람들, 또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15명이, 보니까 16명을 내가 살리기 위하여 그는 정진소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먼지구덩이에서 한 번도 쉬지도 않고 휴가도 없이 주일 빼놓고는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춘기 때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 다른 아버지들은 아이들하고 얘기도 하고 놀러도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정비소에서 일만 하고 있어가지고 한 번도 대화라는 것도 해본 적도 없고, 대화가 뭐예요? 대놓고 화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나한테 대화하는 것도 하는 것도, 그래도 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아버지처럼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장소만 바뀌어서 정비소에서 교회로 아침부터 밤까지 막 목숨 걸고 목회하는데 그 DNA가 어디서 왔나 했더니 아버지한테 온 거야. 나중에 감사했지만 그 부모님들의 희생과 눈물 때문에 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역사를 살리는 힘은 바로 희생입니다. 아멘. 네. 희생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를 세울 때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20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들을 상달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가 뭔가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뭐 교단도 아니고, 건물이 좋아야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사람도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교회가 생겨났는데, 여기는 재밌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피 흘리기 전에 산상수훈도 말씀하시고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탁월한 설명과 탁월한 설교를 통하여 유대인들을 막 감동시키고 수많은 군중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였지만,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가 준비일 수는 있지만,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를 희생할 때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 2000년의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교회 역사에 피 흘리고 희생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피 흘리고 희생한 목회자가 교회를 봉시키고, 피 흘리고 희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온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같이 내 교회. 내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 다른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교황의 교회가 아니고, 비숍의 교회가 아니고, 다른 특정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세운다는 선언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지만, 이 선언을 했다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한 게 아니죠. 이건 교회에 대한 예고고 성명이고 교회에 대한 선언이지만,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생명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처음부터 희생으로 시작했고, 희생을 먹고 자라고 희생해야만 교회가 자라게 되어 있다. 이게 교회와 영적 생명의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나 우간다교회나 세계교회를 잘 보면요, 전부 희생한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어요. 희생한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어요. 제가 지난 7월달에 한국에 와서 초대 한국교회에 왔던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조금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일하다 보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선교만 했어요. 언더우드가 어떻고 무슨 아펜셀레가 어떻고 책에서 본 걸 얘기했는데, 제가 선교를 조금 해보니까 이 130년, 140년 전에 한국이란 나라는 지금의 아프리카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아프리카는 자동차로 다니잖아요. 비행기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도 있잖아. 그때 한국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형편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식들이 다 콜레라로 말라리아로 죽고 그런 상황에서 안 떠나고 한국을 사랑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선교했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제가 7월 달에 한국에서 선교했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쭉 터듣는데 그중에 아펜셀러를 따라가 봤어요. 이 아펜셀러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에 와가지고 1885년 4월 5일날 자기 부인과 함께 와가지고 배제학당 세웠죠. 정동 남립의 교회를 창립했죠. 크리스천 회원하고 최초의 기독교 신문을 만들었죠. YMCA를 창설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 성경을 번역했어요. 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원조가 아펜셀러의 번역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가 44살 때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목포에서 성경 번역 모임이 있어서 그 번역 모임에 참여하려고 배를 타고 내려가는데 군산 앞바다 몽군포 섬 그쪽을 지나갈 때쯤 해가지고 배가 충돌했던 거 아니야. 안개 속에서 두 배가 막 충돌했어. 충돌했는데 그때 이 아펜셀라는 1등석에 타고 있었고 고명조끼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 비서도 데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포에 정신여고 다니는 여학생 하나를 그 엄마가 우리 딸 좀 데려와 주세요라고 부탁해서 그 정신여고 학생을 데리고 배를 탔는데 배가 충돌하니까 이 배가 막 물속에 빠지는 순간 그 여학생 생각이 나서 어딨냐고 했더니 배가 막 물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펜셀러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지지 못하고 결국 둘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걸 누가 알았냐? 자기 비서가 보고 알았지. 비서가 생생한 복합담을 썼기 때문에 그 뒤로 스토리가 알려진 거예요. 자, 우리가 아펜셀러가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가 한국에 했던 많은 훌륭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감동은 한국의 작은 가난한 소녀 하나를 건지고 목숨을 바꾸고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위대한 희생 때문에 그의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그게 더 많이 우리 속에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몽구포라는 섬이 군산에서 멀리 중국 쪽으로 있는데 거기서 목회하는 후배가 목사님 이번에 꼭 다녀가셔야 합니다 해가지고 몽구포를 갔잖아. 그래서 몽구포 가서 몽구포 타령을 제가 보냈잖아. 그리고 그 앞바다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몽구포 앞바다에서 돌아가신 아펜셀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렇게 많은 희생과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했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다 한 줄로 알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미국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집회 끝나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한국에 왔던 언더우드, 알렌, 또 무슨 아펜셀러, 유진벨, 가우처 이런 분들의 그들의 생가와 그들의 증손자, 그들의 다녔던 학교, 모교에 방문하고 글을 쓰려고 온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초대교회 선교사의 희생을 제발 좀 잊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온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잘 써서 한국교회로 알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고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희생하고 봉사하자고 말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우간다도 엄청 많은 희생, 엄청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리빙스톤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리빙스톤이 1860년경에 영국에서 아프리카를 탐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탐험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탐험은 나일강이 어디서 왔을까로부터 질문이 시작돼요. 이 나일강이 역사의 문명을 창조했는데 나일강이 어디서 왔지? 하고 나일강의 근원을 찾는 게 탐험의 시작이에요. 지금 그것이 이제 어제 제가 보여줬던 그것이 그 빅토리아 호수잖아요.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빅토리아 호수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떤 게 나일강의 근원인가를 리빙스톤이 탐험했지만 결국 리빙스톤은 이 빅토리아 호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온 스탠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빅토리아 호수를 발견하고 그 당시에 영국 여왕 이름이 빅토리아이기 때문에 이름을 빅토리아 호수라고 붙여준 거죠. 원래 이름은 그게 아닌데. 그런데 이 스탠이가 영국 사람이 이제 우간다에 와서 그 당시에 왕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때는 이슬람교가 이미 슬금슬금 우간다에 들어올 때예요. 기독교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때인데
이 스타디가 보니까 너무 기독교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왕을 좀 삶아야겠다 해서 왕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설득해서 영국 여왕에게 편지 한 장 써주세요.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질병이 많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스탠리를 통해서 편지합니다.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우리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하고서 왕이 편지를 한 장 써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왕이 이 스탠리와 친하기 때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영국 빅토리아 왕 우리나라에 꼭 선교사 보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군인이 가다가 죽은 거예요. 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군인이 엄청난 정글을 지나가다가 말라리아 걸리고 어쩌다가 죽었어. 이야, 그러면 이 아프리카의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죽은 병사를 장례식 하려고 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겨보니까 신발 속에 왕의 편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군인은 생각할 때 이 편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른 데는 위험하니까 신발 속에 넣는 거야. 나 이상한 사람 처음 봤어. 신발 속에 편지 넣고 다니는 사람 나 역사상 처음 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편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 편지를 영국 왕한테 바치니까 영국 왕이 감동을 먹었어요. 아프리카의 왕이 나한테 선교사 보내달라고 했구나 해가지고 2년 후에 7명을 보내요. 7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5명이 죽어요. 오다가. 그리고 1명 돌아가요. 너무 힘들어서 딱 1명이 남아요. 그분이 존 맥케이라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언더우드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끝까지 우간다에 와서 그분이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죽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간다의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1877년이에요. 우리 한국보다 8년이 빨라요. 아멘. 아멘.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하여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 사랑이 많아지게 됐는데 스탠리 한 사람의 희생과 그 군인의 희생과 그 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결국 맥케이라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의 80%가 예수 믿고 많은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희생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나요? 이 교회 당장 나오는 건 고마운 일이에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고마워. 근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할까 생각하셔야 돼요. 희생이 좋은 건 아니지만 희생은 정말 행복을 줘요, 여러분에게. 아멘. 희생해야 돼요. 제가 베트남 제가 목회할 때 5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 선교사예요. 베트남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사람이 한 번 짐 싸가지고 왔더라고. 목사님도 다시 안 갈 거예요. 베트남이 나쁜 놈, 나쁜 종자들 같으라고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않겠습니다. 아니, 다시는 내가 베트남 안 갑니다. 막 이를 가면서 얘기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순복음 기도원 가서 좀 기도하고 있어. 한 달 있다 왔는데 이 베트남 선교사가 얼굴이 확 변해가지고 목사님 다시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어? 그랬더니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대. 제가 베트남에서 열심히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도무지 목이 굳은 사람들이라 변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왔는데 하나님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나를 다른 데로 보내든지 아니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대요. 야 이놈아, 너는 네가 베트남 사람을 사랑해서 간 줄로 알지 내가 베트남 사람을 사랑해서 너를 보낸 거야. 너는 가면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위로를 받고 한국인으로 그래가지고 베트남 갔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람이 막 생겨가지고 지금 막 학교를 세우고 놀라운 일을 해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랑이 뭐 대단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다 할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다 능력 주시고 권능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뭐냐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나오고 모든 노력은 사람 위해서 나와요. 따라해봐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 위해서 나오고 모든 노력은 나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 주신다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능력이 원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노력을 통해 그분이 역사하신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에 있으면서 이번에 7월달에 그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을 방문하는 가운데 한국의 목회자들도 엄청 희생한 사람이 많아요. 예.
얼마나 이게 지금 군산 앞바다에 고군산 열도라고 군산 앞바다에 그 섬이 13개가 있는데 그걸 고군산 열도라고 불러요. 예. 그런데 옛날에 이 섬들은 다 따로 떨어져서 배를 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사만금이라는 게 생겨나가지고 이게 다 이게 7개 섬은 이게 육지로 연결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직도 배를 타고 가긴 해요. 그런데 예전에 섬에 가보니까 한 3만원 교회가 있는 거야. 그 작은 섬에 전부 교회가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전도했냐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여전산이 왔다는 거예요. 여전산이. 이 충명순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시집을 갔는데 소박을 맞아가지고 남편도 별로 안 좋아하고 딴 여자하고 살림살이하고 그래 충명순 전도사님이 외로운 과부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다가 그 외로운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나오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막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말하길 그래요. 조금 여자로서는 힘든 일이긴 한데 우리 군산 앞바다에 섬이 많은데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 내 마음에 그들을 전도하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 괜찮으면 나랑 함께 그곳에 가 전도할래요? 했더니 최명순 전도사가 30대 과부 젊은 과부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일생을 바쳐서 섬을 오고 가면서 전도해가지고 그 13개 섬을 다 복음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군산열도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러. 최명순 전도사. 남편의 소망받고 아무 삶의 의미도 자식도 없고 외로운 인생에 하나님을 붙잡아주면서 그와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전부 배를 타고 가야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민물과 그 썰물 있잖아요 바다에. 그런 물이 쭉 빠지면 갯벌이 나오잖아. 갯벌을 막 걸어갔다는 거야. 막 저쪽에 섬에 있는 사람 만나려고. 배가 없을 때는 막 또 하룻밤을 그 아무도 없는 깜깜한 섬에서 혼자 잠을 자야 돼. 쭈그리고. 그 다음 아침 배가 올 때까지. 그리고 뭐 먹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보세 얼굴이 얼마나 피곤해서 봤지. 이러면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 섬 사람들이 얼마나 또 미신을 많이 섬겨.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미신도 섬기는 사람들 막 찾아가서 막 붙잡고 막 기도해 주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니까요. 섬 사람들이 녹아가지고 이게 6.25 이후거든요. 6.25 이후에 가난한 시절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 자 여러분 또 많은 헌신한 사람들 문중경 전도사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거기도 섬이 쫙 많은 신안에 엄청 많은 섬이 있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 태어났는데요. 신안이라는 데가 그 신안도 섬이 많은데 그 많은 섬을 전도한 사람이 문중경 전도사인데 이분도 소박을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소박을 맞아가지고 소박을 맞아가지고 나는 아무 희망이 없으면 하나님 그 희망을 주는 거야. 인간의 희망이 그것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야.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가정적으로 뭐 재미가 없으니까 막 교회 나와서 막 주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셨어. 이 마음속에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신안군에 있는 막 사람들을 막 다니게 전도했는데 그러자 이제 거기서 여순반란 사건을 비롯하여 막 공산당이 충동할 때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 막 다 잡아다가 그 해변가에 놓고 총살을 시키는데 문중경 전도사한테 목포에 있었대요. 자기는 사수가 있었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죽는다는 말 듣고 막 찾아간 거야. 옆으로 막 신안까지 왔어. 와가지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막 사람들 다 묶어놓고 막 죽이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가 막 한참하면서 제발 이 사람들 살려달라고. 근데 그 중에서 백전도사라고 자기 제자 갖고 딸 같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고 특별히 그 딸 같은 백전도사를 막 가슴에 품고 하니까 그 공산당 얘는 앞닭이고 씨암닭이라고. 왜냐면 전도를 많이 하니까 병아리를 많이 나니까 얘를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백범준 전도사를 총살로 죽였잖아요. 해변가에서. 지금 제가 거기를 갔는데 무덤에 손을 얹고 이분의 정신과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가 그 신안의 모든 사람을 전도해 지금 교회가 191개가 됐고요.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가 일어나는데 한국의 모든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이 신안이 기독교율이 90%야. 90%.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제일 많이 예수를 믿어요. 그 원인이 뭐냐? 이 한 사람이 희생하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교회를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이문중현 전도사 때문에 CCC 김중근 목사님이 거기서 배웠죠. 이만신 목사라고 성결교회 목사님 거기서 나왔죠.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치유의 사역자 유명한 목사님, 바로 그 고향 주신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수많은 기아생 같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이 사람 배우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그 많은 박사들이 전부 이 어머니로부터 배워가지고 훌륭한 한국교회 인물이 됐는데, 이 희생한 사람들이 역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걸 산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네. 자, 성경이 뭐라고 있나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신비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 대신 그분이 사는 거예요. 나는 육체로만 사는 것뿐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나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그분이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인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비인지 말로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헌신하고 봉사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찬양 여러분 알죠?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찬양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헌금할 때 드리는 찬양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 찬양의 가사는 헌금할 때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봉헌합니다, 드립니다 하는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영어 가사가 더 훨씬 우리에게 all to Jesus I surrender.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항복합니다. All to Him I freely give.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기쁘게 자유롭게 드립니다. I will ever love and trust Him.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In His presence daily life.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삽니다. I surrender all. 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고 항복합니다. I surrender all. 나는 모든 것을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Surrender. 항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가사가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한국말로만 외울 때 부를 때도 좋았지만, 이걸 영어로 불러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이걸 번역을 이렇게 했나? 이게 헌금할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 몸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한데 했는데,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내가 그분에게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기쁜 이유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졸아도 좋은데 지금 깨야 돼. 지금 깨는 시간이야. 지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죽음은 세상의 원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행복해야 될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죽음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 죽음은 우리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 너무 잘 알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5번 걸리고 우리 집사람이 6번 걸렸는데, 이 말라리아가 참 무슨 병인지 저는 몰랐어요. 한국에서도 안 걸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2020년 말라리아 2020년 그 2월 달에 갑자기 좀 몸이 춥고 좀 열이 나고 조금 좀 피곤하고, 그래서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감기. 이 감기 증상은 똑같아요. 근데 감기 정도는 우리가 뭐 큰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면서 뭐 낫겠죠 뭐 그러면서 지냈는데, 한 2, 3일 지나서 아무 대책 없이 2, 3일 지나니까 급격하게 나빠져가지고
말이 안 나오고요. 말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생각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그냥 손발이 잘 안 움직이는 거야. 수전증 걸린 사람처럼. 그러다가 하루 더 지나니까 완전히 의식을 잃어가지고 완전히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와 정말 이 말라리아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되던 때 사람들이 막 나를 떼내가지고 이제 수도 캄플라 그 서울 그 나라 서울로 막 7시간 걸려서 떼내고 갔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러 갔는데 모기가 거기 더 많아.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어요? 병원에 말라리아 치료받으러 갔는데 모기가 병원에 더 많은 거야. 그런 게 이제 아프리카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죽었고 이제 우리 집사람도 슬퍼하고 이제 뭐 한국에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막 간 거예요. 이 간 수치가 보통 사람이 40이라고 그러면 제가 700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제가 그 간이 나빠져가지고 물만 닿으면 쑤시는 병이 생겼어요. 이게 막 따끔따끔해. 세수만 해도. 그래서 뭘 발라야 돼 겨우. 예.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히 제가 의식을 잃어가지고 죽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은 선교사들에게 얘기해요. 당신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한번 죽어봐라. 내가 자신을 못하겠다. 네가 살아날지 않을지 자신을 못하겠고 그럼 네가 하나님 주신 복이니까 그런데 반드시 죽어봐야 된다 했는데 이 죽어보니까요. 별게 없던데요 보니까. 정말 별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니까 영혼이 쫙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고향으로 가더만. 고향으로. 제 고향이 우물 있고 우물 옆에 살구나무 구석나무가 있는데 그쪽으로 쫙 제 영혼이 빨려가는데 그 우물 곁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까지 다 거기 우중충하게 다 모여 있어요. 뭐 내가 아들 목사님도 거기 계시고 우리 형제들도 거기 있고 옛날에 고등학교 사귀었던 아가씨도 거기 있고 저 사람이 저기 있네.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복장도 한국 사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무슨 아랍 사람 같은 유대인 같은 사람도 아주 옛날 사람도 거기 나타나고 아주 반갑게 악수도 하고 그 다음에 전혀 또 이상한 머리를 가진 이상한 종족의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거기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이 시간의 차이가 없어요. 시간이 막 확 뛰어넘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갔다가 2000년 후로 갔다가 공간의 제한도 같잖아요. 공간도 제가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장소에 가 있는 거예요. 미국 생각하면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뭐 이스라엘 생각하면 이스라엘 제가 어느도 와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자유자재로 제가 그 안에서 그 속에서 너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는 나를 깨워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깨우지 말았어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쁨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요. 죽음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인 줄 알았더니 죽음은 별게 아니네. 죽음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정말 별게 아니구나. 죽음은 존재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제가 막 다 안되져가지고요. 그때부터 제가 진짜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조금 두려워했거든. 무서워했거든. 제가 말라리아 비롯해서 뭐 거기 전쟁이 많죠. 콩고 뭐 남수단 내전 중이잖아요. 막 무서워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제가 담대져가지고 말하자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없어. 그때부터는 그냥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콩고가 그때 내전 중이었거든요. 남수단도. 선교사님들이 그래. 제발 거기 가지 말라고. 목사님이 가서 잡히면 제2의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일어나고 그건 목사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문제가 되니까 외교적인 문제 되니까 가면 안 됩니다. 반군들이 서치고 다니니까 안 됩니다 했는데 관둬! 가다가 잡히고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뭐. 그리고 뭐 제가 당당히 갔다 왔다니 콩고를 반군을 해치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남수단은요 대통령파와 부통령파가 싸워요. 세상에 얼마나 후진적인 것에 대통령파 군대가 따로 있고 부통령파 군대가 따로 있어. 한 나라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시내 나오면 군인들이 어떤 판지를 모르겠어. 쪽판지 대판지 모르겠어. 근데 제대로 걸리면 그 나쁜 놈들한테 걸리면 가는 거잖아요. 그냥 쏘면 가는 거잖아요. 뭐 아무런 그런데 뭐 저는 정말로 제가 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어떤 영국의 아줌마가 옛날에 대서양에 배 타고 미국에 오는데 엄청
풍랑이 쳐가지고 배가 막 기울어서 막 풍랑 속에 빠져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항해에 살아보니까 아줌마는 막 기쁘게 찬송을 부르고 있거든. 자기는 두려운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주머니는 두렵지 않으세요? 지금 풍랑이 치고 엄청 위험한데 괜찮아요? 그 아줌마가 그랬대요. 나한테는 딸이 둘이 있었죠. 하나는 큰 딸은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고 둘째 딸은 보스턴에 사는데 나야 뭐 만약에 죽으면 큰 딸한테 가는 것이고 만약에 살아서 그처럼 둘째 딸한테 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생명 연장드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면 되지 뭐 그래 대수롭게 우리 죽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믿는 사람들은 아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수준 높은 행복의 절정은 뭔가 하면 우리의 죽음 너머에도 영원한 희망이고 소망이 있고 새로운 존재가 시작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어렵게 희생하는 것도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대가가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 많은데 저는 여러분이 오래 살기를 바라요. 저희 아버지도 97세까지 살았고 어머니는 94세인데 지금 요양원인데 제가 볼 때 100세를 넘을 것 같아요. 약간 치매기가 있지만 몸은 건강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사는 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 하나만 딱 사라지면 우리는 정말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걱정하고 두려운 것은 가족이지 나는 아니에요. 확실해요. 네, 우리 자신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가시니까. 우리 집사람 같이 왔는데 우리 집사람의 간증입니다. 아주 우리는 전도사로 신학교 졸업하고 어느 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 장모님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회가 넘었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목회자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많이 어머니가 엄마 때문에 막 몇 년 동안 간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해 준대요. 이 환상 가운데 어머니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60세쯤 됐지만 허리가 굽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허리가 많이 굽었고 머리가 하얗게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환상 가운데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허리가 쭉 펴진 데다가 하얀 흰 옷을 입고 있는 데다가 얼굴이 19살 새새끼처럼 방글방글 복실복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머리가 까맣고 젊은 새색시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옆에 양쪽에 천사가 부축하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어머니를 딱 보호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왜 너 그렇게 하고 있니? 그랬대요. 그래서 이 집사람이 몸이 좀 안 좋은 데가 있거든요. 엄마가 알다시피 내 몸이 안 좋아서 누워있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어디야? 어디는 어디야? 천국이지. 여기는 말로 할 수 없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네가 와봐야 된다 그랬대. 근데 아직 안 나오고 계셔. 그 순간 어머니가 사라지면서 이 뭉게구름이 집사람을 막 다닥다닥 온몸을 돌아가면서 찢어가지고 그 병이 집까지 병이 없어요. 아멘. 제가 그 얘기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장모님 저한테 나타나 주시옵소서. 제가 목사니까 직접 설교할 사람이니까 저한테 직접 나타나서 생생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타나셔. 제가 그 얘기를 통해서 발견하면서 이게 내가 설교만 했지 실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있구나. 이 사실을 너무 깨닫게 되면서 더 마음에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너무 연연하거나 여기에 목숨 걸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다. 사는 때까지 주님이 생명을 주신 때까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도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예비되고 약속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면 분명히 아름다운 세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상, 우리가 가봐야만 아는 그 세상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게 되면 더 많이 건강하고 더 많이 힘있고 더 많이 용감하게 더 많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멘. 그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거기서 잘 먹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집도 아닙니다. 거기 누가 뭐 특별히 뭐 잘한다고 뭐 축복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때문에 첫째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배워주시지, 무엇을 배울까 이런 생각하니까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이 생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기쁨과 보람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넘어선 세계에 대한 확신과 소망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먹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데 주님이 그렇지 가만히 있어.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가고 이 땅에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여러분도 이 행복을 같이 소유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을 가질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행복을 동일하게 주신 것이 나한테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놀라운 행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달라져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 강처럼 흘러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 말고 진정한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환경 속에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주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받자고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든지 불평보다는 하나님 주여 이때 주님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작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의 중심으로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세운 것인데 피 흘려 세운 교회는 피 말려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모든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은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죽음의 공포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까지입니다. 우리는 죽음 넘어까지 생명이 연장된다고 보장하고 있사오니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은 분들 저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 거둬내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주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모든 노력은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